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12시 고등마을의 안경표 전도사님입니다. 여러분 날씨가 좀 많이 추워졌는데 여러분들 감기 항상 조심하고 밥 잘 챙겨 먹고 건강에 유의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큐티 본문은요, 창세기 49장 13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유튜브 더보기란을 누르면 본문이 안 나와요. 여러분들이 성경책을 꺼내서 함께 읽어야 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야곱이 나이가 들어서 이제 죽음을 앞두고 12명의 자녀들에게 축복해주는 장면입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첫째 그 르우벤부터 시므온, 레위, 유다, 스불론, 욕한 거 아닙니다. 이사갈, 단, 갓, 아셀, 납달리, 요셉, 베냐민까지 총 12명인데 성경에서는 이들을 12지파라고 말합니다. 형제 한 명이 각 지파가 되어서 야곱에게 유언의 말씀을 듣습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부모님이 이제 앞으로 살아갈 자식들에게 해줄 수 있는 말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항상 부모님께 듣는 말 있죠. 차 조심하고 건강하고 또 밥 잘 챙겨 먹고 하는 모든 일마다 잘 되기를 축복한다 라고 말하지 않을까요? 근데 지금 야곱은 축복된 말만 하지 않고 자녀들의 살아온 모습에 따라 저주의 말도 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야곱은 자신이 하고 싶은 말을 유언으로 전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축복을 선포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뜻이에요. 그렇다면 이 장면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떠한 분임을 알 수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은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해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따르는 자들에게는 넘치는 축복을 주시지만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자녀들에게는 그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징계를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 그렇다면 인간은 어떠한 모습일까? 바로 각자의 분량대로 쓰임받는 모습입니다. 자, 형제들이 받았던 축복과 저주는 무엇인지 간단하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째 아들 르우벤. 이 사람은 이제 끓어오르는 정욕을 주체하지 못하고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힘으로써 이 장자로서의 그 힘과 능력을 모두 빼앗기게 되었어요. 더불어서 시므온과 레위는 세겜이 이제 이전에 디나를 범한 사건으로 인해서 화를 참지 못하고 이 세겜 족속을 몰살시켜 버리죠. 이로 인해서 시므온과 레위는 아무 기업도 받지 못할 것이라는 그 저주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실제로 시므온은 각 지파가 이제 땅을 기업으로 받을 때 받지 못하게 돼요. 자, 계속해서 유다는요, 실수도 많이 했지만 고난을 통해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고 또 어떻게 돼요? 형제들을 위해서 헌신함으로써 장자였던 르우벤이 이어가야 할 그 혈통을 유다가 이어가게 돼요. 그리고 유다의 자손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이제 형제들이 몇 명 안 남아서 조금만 더 집중해 주세요. 자, 스불론. 아까 얘기했던 그 스불론. 해변가에 거주하며 해변을 따라 살 것이고 또 이사갈. 이 사람은 우직하고 순종적이어서 피지배계층으로 살게 되고 또 풍족하게 살게 될 거다. 그리고 단은요. 단. 백성을 판단하는 사사가 되고 갓은 다른 나라를 용맹하게 쫓아 싸워서 이기게 될 것이고 아셀은 기름진 땅에서 풍요의 축복을 누리게 될 것이며 납달리는 속박 가운데 자유와 해방의 축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제 요셉이 나옵니다. 요셉은요,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고 표현하면서 그로부터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가 나옵니다. 바로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베냐민은 원수들에 대하여 항상 승리할 것이라는 축복을 받게 됩니다. 이후 축복받은 자는 그 축복대로, 그리고 저주를 받은 자는 그 저주대로 성취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야곱의 자녀들이 받았던 그 축복과 저주처럼 누구는 축복을 받고 누구는 저주를 받고 이게 딱 정해져 있는 건가? 이 운명론인 건가요?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까 12지파 중에 저주에서 축복으로 바뀐 지파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레위 지파입니다. 아까 분명히 흩으시고 기업도 못 받게 될 거라고 하셨는데 어찌 된 것일까? 우리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금송아지 숭배 사건이 나오죠. 당시 금송아지를 하나님처럼 섬겼어요. 그때 모세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아오라 라고 말합니다. 그때 레위 지파가 그 모두가 여호와의 편에 서서 나아옵니다. 우리는 다 여호와의 편입니다. 그 고백 위에 하나님이 레위 지파의 기업이 되십니다. 너희는 땅을 갖지 말고 나를 가져라.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일까요? 여호와의 편에 서는 결단으로 저주가 축복으로 바뀐 것을 보게 됩니다. 분명히 흩으신다고 하셨는데 시므온 지파는 사라지게 되었고 레위 지파는 흩어져서 12지파를 살리는 하나님의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미 저와 여러분에게 복을 주셨어요. 누구는 늦게 태어나고 또 받은 것 하나 없는 인생일지라도 삶을 통해서 축복은 꾸준히 쌓여가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최종적인 복은 그 복을 받은 이후에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연관이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로 결단하면, 말씀이 이끄시는 대로 걸어가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이웃을 행복하게 하는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 쓰임받는 존재가 될 줄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름이 있어요. 그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정체성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의 하루도 교회에서만 뿐만 아니라 학교에서, 학원에서,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잊지 않고 살아가야 합니다. 자, 하나님의 자녀라는 축복, 오늘도 기억하면서 주님과 동행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사님이 이 시간 함께 기도하고 오늘 큐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그 야곱의 우리 자녀들이 누구는 축복을 받고 누구는 저주를 받고 또 누구는 저주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편에 서서 다시 축복의 자리로 변화된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분은 전적으로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는 모든 고난과 아픔과 상처 속에 주님의 뜻을 말씀을 통하여 옳게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루하루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기쁨 또한 우리에게 충만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아이들과 우리 목자님과 우리 지구촌 청소년 지구의 모든 삶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